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전국의 교회 중에 이렇게 인사하자 그러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참견하지 마, 넘어오지 마, 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인주의를 녹일 수 있는 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 외에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만이 맺는 여러 가지 열매들, 시기,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게으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열매인 탐욕을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탐욕이라고 하면 어릴 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릴 때 형제들끼리 사탕 하나 더 가지려고 막 끝끝내 포기 못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거 떠올리고, 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좋은 자리 내가 가지려고,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내가 좀 받으려고 끝까지 포기 못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어떤 그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조금씩은 다 그런 거지. 이거 갖고 문제 삼으면 룰 위반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 이 탐심, 탐욕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사망을 낳는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사망으로 가는 원인에 있구나. 욕심 그까짓 거 뭐 다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 물론 맞아요. 모든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어떤 욕구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 실패한다, 이번엔 주식 투자 망했어, 나 완전 사망 선고 받았어, 그런 수준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히 전제가 되고, 영적인 죽음, 가장 궁극적인 사망인데 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탐욕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죄가 되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선언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정도로 이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걸까? 형보다 사탕 하나 더 갖고 싶었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능 방송에서 배우 최민수 씨랑 한국말이 서툰 아내 강주은 씨가 대화하는 장면을 무심코 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 강주은 씨가 원래 한국 출신이 아닌 거죠. 미스 캐나다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분이 한국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말을 할 때 좀 재밌거든요. 재밌고. 근데 이제 이날의 대화 소재는 뭐였냐면, 최민수 씨가 삐져 있는 거예요. 왜 삐졌나 보니까 저 아내인 강주은 씨가 자기 용돈을 가지고 몰래 소파를 사버린 거예요. 집에 소파가 딱 들어왔어. 그래서 최민수 씨가 딱 옆에 앉아가지고 나 오늘 말 안 할 거예요. 나 삐졌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원래 되게 터프가인데 요즘에 귀엽게 나오시긴 하는데.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요? 막 이렇게 저쪽에 또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돈으로, 내 용돈으로 소파 샀잖아요. 뭐 이렇게 해요. 둘 다 외국 사람 같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강준 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흉내를 잘 내요. 원래 그 느낌이 오는데. 아니, 내 돈이라는 게 어딨어? 우린 가족이니까 다 우리 돈이지. 내 돈이란 건 없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지. 민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비슷해요? 연습 좀 했는데 시청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걸 보고 모두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어떤 탐욕의 본성이 사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하고 싶어서 사실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 엉큼한 마음이 사실 들어있어요. 합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조금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언어로 규정되고 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 단순한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즉 분배의 질서, 만족의 질서, 소유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내가 그 분배의 주권자로, 또 만족의 주권자로, 소유의 주권자로 서려고 하는 영적인 반역, 즉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욕은 조용히 내가 좀 더 가져야겠어, 지금 걸로는 안 되겠어, 내가 좀 더 가져야겠어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월권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재화 용역을 가지고 무언가 어떤 우리의 소유를 추구하고 어떤 걸 처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 이후 우리 마음에 본능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죄를 직면하고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탐욕의 정의와 본질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 좀 불공평하니까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나누게 해달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에게 그런 거 해줄 마음 없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꿰뚫어 보시고, 분배의 불공정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탐심의 문제에 걸려 있어라고 탐심에 대해서 딱 집으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갖는 문제에 집착하는데 진짜 생명 거기 있지 않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소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야, 이번 올해 농사 대박이다, 나 지금 이거 곳간에 넣어둘 자리가 없네, 얘기 너무 많은 거 어떡하냐. 아주 충만한 거예요. 부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가진 게 많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름진 거야.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좋아서 주체를 못해. 자, 곡간 하나 더 져가지고 저거 다 집어넣어놓고, 야, 이러면 이거 겨울이 와도 정말 어떤 시절이 와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얘기해. 영혼아, 그래도 영혼이 있는 건 알아요? 영혼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곡식이 많으니까 평안히 즐기고 이제 인생 역전 끝났어. 이제 넌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대화는 탐욕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딱 대립된 두 가지 경쟁 구도 속에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보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갖는 게 싫어가지고 재물 축적하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생명을 망칠까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끄집어내서 다시는 못 나오는 그 지옥의 구렁텅이까지 끌고 갈까봐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거주고 계신 거예요. 탐욕이 뭡니까?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배고파서 빵을 욕구하는데, 내가 빵을 찾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내가 외로워서 관계를 원하는데 그게 탐욕입니까? 내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탐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육은 다른 걸로 만족 안 됩니다. 육은 빵이 있어야 만족되죠. 우리의 혼, 정신은요, 관계와 의미가 있을 때 만족이 되는 삶이에요. 영은요, 영은 오직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 형이 하학적인 것들이 하나님, 형이 상학적인 걸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튼 이것은 창조 질서이고 욕구 자체는 악하지 않다. 하나님이 넣어두신 선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구하는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어요? 빵을 욕구하는 거죠. 관계를 욕구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모든 요소가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 가장 인간됨의 향연, 수요강론의 목적, 진짜 아름다운 인간을 이룰 수 있거든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이 왜 문제가 되는가? 탐욕의 문제는 욕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육적인 욕구가, 혼적인 욕구의 대상들이, 즉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이 이 영적인 욕구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중요한 가치를 내 인생에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들이 슬슬 뿌리내리기 시작할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되어진 욕구의 대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추구하고 처리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멋대로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분배의 질서, 안식의 질서, 소유의 질서를 깨뜨리고 스스로 그 주권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불렀습니다. 우상숭배. 왜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권한을 인간이 자기가 찬탈하고 가져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각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적당한 것을 가장 적절히 적절한 때에 분배할 수 있는 주권자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라는 선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어떤 대상이라는 선언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재화와 용역, 모든 소유물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만에서 자라나는 것들은 모두가 우상숭배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해요. 시기 같은 경우는 뭐에 주권 찬탈했었죠? 왜 시기 질투해요? 내가 못 가질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공급자 인정 못 하겠어. 내가 공급해야 되겠어 라는 거예요. 또 분노는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주권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못 믿겠다는 거야. 그거 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 지난주에 배웠던 게으름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뭘 월권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한 소명 부여자예요. 내 삶의 목적 누가 정해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적, 내 주먹 믿고 내가 정해서 내가 내 길을 가겠다. 노터치 하시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를 한 것이고, 오늘 탐욕 같은 경우는 소유의 문제, 내가 가져야 하는 몫의 문제에 대하여 그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가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하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경영학 책에 보면 내가 경영하는 거라는 걸 아주 찬양하죠.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경영해야죠. 단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욕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탐욕의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의 거짓말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것을 주지 않으셨다. 인색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어디로 가면 이게 명확해지느냐?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뜻 보면 정보 확인의 질문 같아요.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던지는 거냐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부정서술어를 선택함으로써, 부각시킴으로써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니,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게 뒤집으면은 선악과 빼고 모든 걸 허락하셨었는데, 풍성히 주셨었는데, 이걸 뒤집어 듣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 주신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하나는 감춰두셨어 라는 이미지가 돼요. 뭐지? 뭔가 자기한테 되게 좋은 게 있었나 보지? 그것만큼은 안 됐나 보지? 그게 뭘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 다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조금 헐한 거,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 너희들 다 준 거야. 이런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확히 찝지는 않지만 암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뭔가를 숨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암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100% 신뢰성을 틈을 타고 들어서 깨기 시작하는 게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지된 것을 욕망하죠. 그래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아니 금지된 건 하지 말아야지. 원래 우리 마음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게 원래 우리 마음 상태였어요. 우리는 악이란 걸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딱 이 사탄이 요 흔들어 놓고 난 다음부터, 요 균열이 생긴 다음부터 뭔가 금지를 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지 마 그럼 그게 하고 싶어. 술 담배 하지 마 그럼 술 담배가 막 하고 싶어. 사춘기 애들은 그렇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 막 이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잖아 막 이렇게. 우리 심리가 막 그래요. 저건 손대지 마 그러면 애들이 엄마 없을 때 그걸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이렇게 꿀단지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근데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가 독소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유는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해주는 창조자야. 그리고 너희들의 영원한 만족은 나야 라고, 내 동산에 있는 풍성한 걸 내 안에 와서 다 누려라고 표방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주일날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지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배의 주권과 소유의 주권과 그 만족의 주권에 대하여 그 스탠다드 내가 정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겠다. 당신의 방법이 무엇인지 난 확인도 않겠다.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치도 않겠다. 그 마음이 그때부터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 무언가를 욕구할 때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우리는 교육받지 못했고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 봤습니까? 뭘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정말. 그냥 설교 듣는 거 조금 윤곽들,
조금 배우고도 또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고, 한 달 지나면 다 까먹고, 1년 지나면 다 까먹고,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하시나? 요즘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딴 데로 옮겨 탈까? 유튜브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고 이제 정말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할 시간이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교회를 3, 40년 다니는데 맨날 똑같아. 그리고 누가 올라와 설교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또 그 얘기 하시겠지. 뭐 너무 잘 알아. 내가 목사님보다 잘 알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도 안 살아요. 마음이 아파. 솔레미오 할 뻔했네. 갑자기 솔레미오가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다시 찾으시려고, 회수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탐심을 낳고, 탐심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마음의 어두움으로 흐름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배, 안식, 소유의 질서를 월권하는 탐욕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월권입니다. 분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분배 주권에 대한 찬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만큼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런데 그 구역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않고 정상 상태이고 성령 안에 있다면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주셨을까? 목사님, 고난의 상황이에요. 뭐가 적절해요? 목사님, 나 지금 부부싸움 18년째입니다. 뭐가 적절해요? 우리 자식 내 말 안 듣고 지금 미래가 안 보입니다. 뭐가 적절합니까? 나 교회 맨날 옮겨 다닙니다. 뭐가 적절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원망하려고 치면 저도 원망할 게 꽤 많은 사람이에요. 난 나야말로 정말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됐는데? 지금은 잘 됐는데, 결론적으로 잘 됐는데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 제가 뭐 맨날 웃고 다니니까 신수가 훤하고 뭐 마음이 편한 것 같죠? 평생 힘들었어요, 제 마음도. 근데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힘든데 미소가 나와요. 힘든데. 왜? 이것도 가장 좋은 거겠지. 오늘도 가장 좋은 거겠지. 그분은 정말 좋은 게 아니면 안 좋아. 왜? 다윗을 봤더니 그래. 요셉을 봤더니 그래. 다니엘을 봤더니 그래.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어도 결국은 주님을 보고 죽어.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라 그래도 아담과 하와 꼬실 때처럼 들어오고 틈만 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선해? 나한테는 안 선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약간 심취할 뻔했는데 지금 약간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너무 크게 하시면 제가 민망하고요.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몫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직 열지 않으신 그 기회의 문에 대해서도 억지로 내 힘으로 열려고 안달하게 됐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SNS를 열면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여행, 남의 자녀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남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남에게 재어주신 구역이 훨씬 좋아 보이고 그것을 탐내기 시작해. 끊임없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 쨍하고 해 뜰 날 올까? 나는 정말 나에게 주신 분복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아직 열지 않으신 그 문을 억지로 두들기는 하고, 아직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안 주셨는데, 실력이 안 됐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중에 가서 패가 망신하니까 하나님 아직 안 열어주는데 자기 힘으로 열어보려고 로비하고 인간적인 정치력 동원하고 그런다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좋아요?
들어갔다가 자퇴한 사람 많아요.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이 부정으로 입학했다가 결국 감당이 안 돼. 카이스트에서 온 친구들, 막 외고에서 온 친구들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 자기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보 될까 봐 안 보내는 거야. 아직 때가 아닌데. 너는 너대로 내가 이 장소에 좀 키우고 있단다.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어. 좀 믿어줄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남의 자식이 절로 올라가면 뭐 하는 거야? 엄마 나는 아직 마음이 엄마 그러다 자식들이 어디로 갔어요? 외국 가서 들어오질 못해. 외국 가서 우울증 걸리고. 야, 정말 비참해졌죠. 비참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분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내가 받은 나의 몫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분배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탐욕의 첫걸음이었죠. 자, 두 번째로 2차 월권, 안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정한 무언가로 대체하는 것. 돈이면 뭐 돈이야. 결국 돈이야. 뭐니 해도 돈이야.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래지? 아니야.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돈이야. 돈 있어야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 있어야 뭐 내가 내 말도 들어주고 사람들이 돈 있어야 돼. 우와, 사탄이 심어놓은 아주 그냥 심장 바로 옆에 박아놓은 아주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마음. 파냅시다 여러분. 파내야지. 그거 그대로 박혀있으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 주인이 주님이신 게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변화와 그 변화에 충만한 인격 가지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정해요. 사람의 인정이면 최고다. 그게 하나님보다 좋다. 아니요. 어제도 결혼식장 가서 캔으로 나온 사이다 콜라 세 캔을 먹었어요. 갈증이 계속 나니까 나중에 물 먹었어요. 정수기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달콤해 보이는데 그거 먹다가 죽어요. 당 스파이크 올라와. 혈관 막히고 점액질로 바뀌고 끈적끈적해지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안 된다니까요. 고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맨날 가서 그것만 맨날 하면 만족이 될까요? 되는 분이 있을래나?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싫었어. 나 무서웠어요. 나 초등학교 좋아해.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분량에 맞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만족이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이요 눈으로 보면 너무 좋아. 저게 너무 좋아. 막 쇼핑 중독. 이것도 갖고 싶고 이 옷도 입고 싶고 저 옷도 입고 싶고 그냥 다 내 걸로 하고 싶고 막 계속 막 물건에 대한 집착. 막 이성 외모 보는 사람들 막 이 카리나도 예쁘고 막 장원영도 예쁘고 막 전지현도 예쁘고 막 평생 예쁜 사람으로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더 이상 만족함이 없네. 아무리 예쁜 스타가 나와도 더 이상 예쁘지가 않아. 무슨 국민 요정 하나도 안 예뻐.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더 예쁜 것 같아. 아멘. 권사님 포함. 권사님 제일 크게 하셨어. 나도 집사던 시절이 있었다. 막 이래가지고. 눈은요 족함이 없습니다. 귀도요 아무리 좋은 음악 계속 들어봐요. 한번 계속 들어봐. 평이해져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거기서 만족이 더 이상 안 되냐? 영혼이 있어. 영이 있어도 영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기뻐. 가장 높아져야 될 가치로 내 영혼이 설정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을 때만, 그때만 내 영혼은 기뻐요. 그러니 다른 걸로 어떻게 채울 거야? 다이아를 주렁주렁 진주를 주렁주렁 막 걸어준다고 기쁠까요? 잠깐 기뻐요. 나 이런 남자 갖고 있어. 잠깐 기뻐요. 그날만. 그 남자 속삭이면 또 다 필요 없어. 통장 잔고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투자가 잘못되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최종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2차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최종 안식의 자리, 내 영혼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붙들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무게 중심이 있잖아. 그 중심의 역할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가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죠. 그런데 다시 올라오죠.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 하나님 계시면. 근데 하나님 안 계시면 한번 그 오뚜기 뛰어가지고 어릴 때 호기심에 그런 거 해봤어요? 무게중심 뛴 다음에 한번 굴려봤어요? 참 비참하고 못나게 굴러갑니다. 막 띵구루 둥구루 둥구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빠지면. 다른 거 다 있어도 허망해져요. 비참해지고 속이 빈 껍데기처럼 흘러간단 말이죠. SNS상의 좋아요 숫자와 조회수가 내 가치를 막 결정하는 것 같고, 오늘 좋아요 없으면 막 속상하고, 조회수 막 터지는 날은 막 유튜버를 할까 막 이러면서 기분 너무 좋고, 그것도 다 돈으로 연결돼. SNS에 올린 사진에 반응이 없으면 허탈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흔들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말에 내가 멘탈이 막 흔들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과 인정이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안식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두 번째 월권입니다. 만족의 안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설정한 무언가에 돌리고 있는 거죠. 자, 3차 월권입니다. 세 번째 탐욕의 월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소유의 주권 누구한테 있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께 있는 게 당연해요. 아예 선포를 해놓으셨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의 생명마저도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우리가 오차가 안 나는데 대부분 이 지점을 인정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그까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만물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 주인이 맡긴 소유물, 위탁한 소유물에 대하여 그것을 잘 관리하여 이윤을 내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잘 처리하도록 부름받은 관리자로 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내 자녀마저도, 내 시간마저도, 내 물질마저도, 내 재능마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내 거잖아. 내가 노력해서 얻었잖아. 타고날 때 내가 내 뇌 속에 내가 가지고 나왔어. 그거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넣어준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요, 맡겨진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고 돈을 내 뜻대로 쓰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쌓아두고 축적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물론 일반적인 법칙이 하나님께서 노력하면 좋은 것 주시는 건 기본 원칙이긴 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더 맡기기도 하세요. 물질도 재능이에요, 실제로. 그게 우리 기독교 관점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맡겨주신 자녀를 내 소유물로 착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나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수가 있어. 부모의 야망의 도구가 돼가지고, 부모의 꿈의 연장선이 돼가지고, 부모의 성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넣어둔 재능대로 얘를 잘 키워주렴, 인격적으로 잘 보호해주고 끌어주렴 했는데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이렇게 되면 그 옆집 아줌마 아저씨랑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도구가 되는 거야. 아니 수학 100점 맞았다고? 너 지금 몇 점 맞았어? 97점?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야. 97점 잘했잖아. 칭찬해줘야지. 97점 맞고도 욕 먹어야 돼요? 1등만 인정하는. 또 돈 문제. 응? 여러분 헌금이나 11조 할 때 어떤 마음 들어? 막 그 하나님께 드릴 때 막 아까운 마음 안 들어요?
저는 가끔 아까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표정이 그런 걸로 아까워가지고 지금 거기 선물 이기 지금 사역 시작하자마자 흔들릴 뻔했어요 지금 방금. 가식적으로 못 사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가끔 아깝거든요. 어떤 때냐 하면 탐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보통 어떻게 많지도 않은데 여기서 또 뛰어 이런 거. 너무 웃지 마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까우면 11조를 놓고 유튜브에 보면 11조가 성경적이지 아니냐가요. 요즘에 화두예요. 얼마나 아까우면, 얼마나 내기 싫으면 그거 확정지어서 뭐 하고 싶은 걸까? 그 마음에. 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정말 인정하면 10분의 9도 드려야 되는, 원래는. 내 거 아니잖아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다 내 거란 마음이. 내 건데 하나님이라는 이 외부 대상이 나타나서 거지처럼 돈 내놔. 깡패지 깡패. 거의 깡패. 거의 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 돈이면 막 짜장면이 몇 그릇씩 우리 애들한테 해줬으면 몇 개인데 막 이렇게 흔들리죠. 가끔은 저는 돈을 많이 안 벌어서 다행이다 생각 옛날부터 많이 했어. 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뭐 낼 수 있죠. 200만 원, 20만 원 낼 수 있죠. 300만 원, 30만 원 낼 수 있어요. 300쯤 되니까 좀 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살짝. 근데 막 막 1000만 원 막 저는 사실 힘들 것 같은데. 뭐 저를 또 판단하실 분은 하세요. 그 돈 갖고 크다고 느끼십니까? 거지셨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11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성경적인 11조의 관점인지.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내가 번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1조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9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내가 번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액수가 커질수록 너무 아까워요. 거꾸로 10분의 9를 지속적으로 나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는 청지기 정신 있는 사람은 액수가 커질수록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맡기시니까.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하는 쪽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그쪽이,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11조지만 한쪽은 소유주의 언어와 관점이고 한쪽은 청지기의 언어와 관점입니다. 11조가 아깝다면 그것은 소유권이 아직 나에게 있다는 생각의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로 헌금 봉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가요, 바로 이 세 가지 월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짧은 독백 안에 나, 내가 라는 이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한 번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까지 6개가 나옵니다. 이 독백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 독백 안에 이웃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이고 내 뜻대로 해서 나를 배불리겠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수요강론 때 엘리야의 고통 속에 혼자만의 이 고통의 공간, 지옥 같은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끄집어져 나와야 인간성은 비로소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간접 광고, 수요강론 끝까지 들으세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풍성한 소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족함 없이 더 쌓으려고 하죠. 분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 적절히 주셨다라는 만족과 감사가 없죠. 그리고 곡간을 새로 넓게 지어서 채우면 평안히 쉬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2차 월권,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곡식으로 대체함으로써 파괴하고 있고, 나아가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이라고 선언하죠. 3차 월권, 소유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주권. 내게 어디 있어요? 그게 내 곡간, 내 곡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빌려주신 거고, 맡겨주신 건데. 여튼 탐욕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오직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배자야. 내가 만족의 근원을 정한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입니다. 자기 숭배인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살아갈 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마치 농부처럼 그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키워내고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이 부자, 비유 속의 부자처럼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이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선고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로 찾으리니 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파이투신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가져가겠다가 아니라요, 위탁했던 것을 되돌려 받아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맡겼던 것을 되돌려 받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선을 딱 하나님이 거주시는 거냐면, 부자는 자신이 소유주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청직이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마저? 영혼마저, 생명마저 하나님께 빌려받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네 영혼을 오늘 돌려받아 간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최종 진단명이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고 싶으세요?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전부인 것 안다면, 정말 최고의 가치인 것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게 맞죠. 세상 것 조금 못 가져도 이거 가지면 대박. 밭에 감 주인 보아. 다른 걸 다 버리고 일로 왔네.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좋은 거니까. 사도 바울이 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일로 갔을까? 인간에게는, 인간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만, 동물도 아니고 인간만 영으로, 당신과 똑같은 영으로 만드셨다. 왜요? 영과 영만이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첫째도 교제예요, 둘째도 교제예요, 셋째도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 멀쩡히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병 들어있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멀리서 보면 실루엣이 보여. 그 피곤하게 살았는데 이 검은 그림자들 보면 다 이러고도 그 동산을 넘어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인생 그런 거지, 뭐 힘든 거지.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힘든 거하고 하나님 안 만나고 힘든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탐욕의 치료약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십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2부에서 너무 잘 맞히고 1부 때는 잘 못 맞히셨거든요. 자막하는 분이 안 띄워준 거예요. 1부 때는. 2부 때는 이걸 띄워준 거예요. 다수가 맞춘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수준 차이가 1부와 2부 이렇게 나나? 이상하게 되게 1부가 신실한데 2부가 이렇게 똑똑했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십자가 띄워놨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그래서 찬양을 불렀어요. 아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힘들어도 십자가, 아파도 십자가, 고난 있어도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막 흘러나는 그 수백 년 된 고목나무에서 그 진액이 막 그래도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명력이. 새들을 다 품어버리고 그냥 그 풀들을 다 품어버리는 그 영성, 그 거목의 영성. 여러분,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만도, 시기도, 분노도, 게으름도 십자가가 치료약이 되어줬어요. 그렇다면 탐욕에 대하여 십자가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앞서서 말했던 거. 우리 분배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되고,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되돌려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되돌려 놓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돌려 놓으셨을까요? 안 놓으셨을까요? 돌려 놓았죠. 놓음으로써 뭘 했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의 소유권자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고 계시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십자가는 그것을 아주 눈발이 날리는 날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독야 청청하면서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사탄이 자꾸 속삭일 때, 야, 무슨 교회야, 뭐 예수도 좋지만 야, 돈도 있어야지, 막 사실은 돈이 진짜야,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인정도 얻어야지.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예요. 올 때 바로 차단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올 때. 저는 직업윤리상 그냥 차단합니다. 목사잖아요. 제가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차단해요, 그냥 차단한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탐욕의 가장 깊은 뿌리,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였죠. 그 의심이었죠. 그 신뢰가 무너진 자리였죠. 하나님만 믿고 있다 그래 내가 손해볼 거야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 사탄이 에덴에서 심어준 그 거짓말,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는 거, 자기 챙길 거 챙기고 나를 챙긴다는 거, 그 거짓말이 마음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워진 마음이 분배와 안식과 소유의 새 질서를 깨트리는 탐욕으로 이어졌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을 정면에서 깨트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을 줬다면 끝난 거 아니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내어줬다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 내가 자네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아내로 허락했다면 내 사위 자네에게 다른 것도, 우리 집에 있는 다른 것들은 내가 못 먹게 하겠냐, 못 마시게 하냐, 못 가져가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딸 집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냈으면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 주셨어요. 존 스토트의 십자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아버지로부터 단절될 때 느꼈던 그 고통이 어떤 건지, 그 영혼의 단절이 어떤 건지, 단순히 육체적 아픔은 아픔인데 영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대가집을 하시고 아들을 주실 정도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분복을 책정하실 때 인색하게 책정하시겠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실만 하니까 나에게 오늘 이런 상황 주시는 거죠 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자로서는 가서 이걸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설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같이 가슴 아파하죠. 저도 슬퍼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저도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저분한테 다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제가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 이후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변했다면 우리가 변했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떠났었죠.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게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마땅한 크기고 높이라고, 그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분, 그러니 그분이 분배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여전히 그분이 만족의 근원자가 되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요. 그분이 소유의 주권자라는 거 당연히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거니까. 다른 인간들이 그걸 잡아버리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될 거니까. 나도 정말 형평성 없게 공정하지 못하게 받을 거니까 그분이 잡으셔야죠.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확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다. 탐욕이 주는 심리적 복선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일터라도 떡 챙겨라, 관계 챙겨라, 돈 챙겨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래야 네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땅에서 네가 이름값하고 네가 자존감 살리면서 산다. 이것이 탐욕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짓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분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합니다, 우리. 이미 만족의 주권자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더 이상 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집행만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는요, 그 거짓 논리, 하나님 믿어도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역사 안에서 그것을 실증합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재물도 명예도 관계도 생명까지도 다 잃으셨어요. 케노시스라 그래요. 자기 비움. 완전히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데 처했고 가장 굴욕적인 데 처하셨고, 무소유로, 진짜 불교가 무소유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무소유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아유,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 가니까 다 벗어야 되나 봐, 다 없어야 되나 봐, 무서워. 엔데 굿 알레스 굿, 독일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결론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영광의 포지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 오른쪽 자리 주셨어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 주셨어요. 비움이 어둠이 되었죠. 실패 같으나 그것이 성취였고 영광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거를 얻으면 이게 진짜야? No! 이거 없어도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잃은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얻은 것보다도 더 얻는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방향성 속에 잠재돼 있대. 그것이 답보돼 있다.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구속주는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분께 가죠. 그러나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도 우리의 대표로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죠?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때 우리도 높임을 받는다. 지난 학기 수요강론 마지막 뒷부분 가면 이 얘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바빙크가 그걸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요. 제 언어의 한계로 제가 다 표현을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게 이 운명이 이렇게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그 가치가 있는 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우리의 영광도,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충만한 생명을 얻으리라 시편에서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도 즐거워한대요. 사람은 자기 존재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좁은 길 따라가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 안에요, 세 가지 우리가 위반했던 월권에 대한 되돌려 놓음, 회복, 성취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받은 포지션, 내가 받은 기업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원래 피조물에 맞는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둘째로 안식의 질서에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모든 것 잃어도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거다. 최고의 만족이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억울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보여줄게. 셋째, 소유질서에 순종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부유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셨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타락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고통 가운데 건져내어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금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고 본인은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죠. 자기가 받은 모든 것 소유 주권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내어드리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죠. 완전한 청지기로서의 순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 거예요. 이 생명 내 거예요. 나는 못 죽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이 내가 분배자다, 만족의 근원 내가 정한다, 내가 소유자다 라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반대입니다. 아버지가 분배자십니다. 아버지가 나의 최종 안식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영광의 향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 순종의 결과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광이었고 가장 큰 만족이었고 가장 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 같았지만 참 생명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터라도 떡은 챙겨라. 오늘 오늘 떡 아니구나. 네. 우리 예성이 그 결혼 저거 이제 답례품 있다 그래서 제가 떡인 줄 알고 떡은 꼭 챙겨야 된다. 돈은 꼭 챙겨야 된다. 인기는 관리는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얻는 것이 최고다. 모든 것 이루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족하다. 바울의 자족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다 가진 자다. 실제로 세상에서 못 가진 자가 그런 얘기하면 정신병이라 그러지만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다 가져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건 진짜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탐욕의 유혹에서 강해지고 늘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담과 하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서게 돼요. SNS 열면 비교의 유혹이 또 찾아와요. 통장 잔고가 흔들면 불안이 또 찾아와요. 11조 봉투 낼 때마다 설교 그때 그 설교 빨리 기억해내야지. 기억해내야지. 왜 이렇게 아깝지? 기억해내야지. 분명히 그러실 건데 이 부분을 캡처해서 아예 집에다가 소장을 하세요. 11조 낼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또 이제 그렇지 10분의 9를 나한테 주신 거지. 이렇게. 사탄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속삭이죠. 하나님이 정말 충분히 주신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너를 직접 챙겨. 이 바보야. 네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승산이 훨씬 크고 완벽한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걸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뭘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십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해져서 지혜가 없어져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주권 찬탈하기에 이르렀거든요. 탐욕에 빠져서. 근데 성령 오시면 밝혀주세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건지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이 물질 대단해 보이기는 하나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인정? 그거 뭐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가하시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하면 사람들 속에서도 존귀함을 여기게 반드시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마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였다면 치료는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께 늘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하루뿐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기도 힘들어요.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할 때마다 한 번 한 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말을 잘 못하고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제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 대본에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애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올라올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세요. 그냥 그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럼 마음 눈을 밝히사 때에 맞는 말을 그냥 막 쏟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분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보다 스스로 챙기는 길이 더 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더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따르면 손해야. 네가 직접 챙겨야 돼. 그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십자가가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심을 확증합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좁아 보이지만 참된 생명의 길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분배의 주권자로 안식의 근원으로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몫을 감사로 받고 안전과 만족을 돈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더 가져야만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미 안전한 사람입니다. 더 쌓아야만 만족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미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대신에 기쁘게 나누는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발붙일 자리는 없습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